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가지 오역들 및 변개들 몇 가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개역이나 NIV 성경하고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우선 몇 가지 제가 그 사이트에 올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고백, 공언, 시인 등 어처구니 없는 번역도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런 단어들을 너무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말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주 그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런 말 있죠. 조언, 협의하다, 충고하다, 권면하다, 광고하다, 회의하다, 권유하다, 그 다음에 고백하다. 이 고백하다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다음에 확언하다, 탄핵하다. 탄핵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공연히 비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거.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교하다. 그 다음에 선언하다. 그 다음에 말할 때는 또 발음하다. 발음, 어떤 것을 발음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공언하다. 공언. 그 다음에 디클레어, 밝히다. 퍼블리시, 공표하다. 이건 이제 책을 출판할 때는 출판하다는 의미로 씁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공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하죠. 어떤 것을 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공표하다. 그 다음에 포고하다. 이제 왕이 어떤 것을 새로운 정책을 펼 때 포고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법령을 이제 동사로 또 이제 발표하다,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어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밝히 말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고백하다는 단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밝히다, 디클레어, 밝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번역된 성경들이 이런 것이 너무나 뒤죽박죽 돼가지고 말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주 그 말에 그 일관성이 없어서 논리를 펴는 데서 대단히 모순과 어떤 약점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공언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로부터 떠나가라 죄악을 일하는 너희여 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공언한다, 프로페스, 이 공언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개역성경은 밝히 말하다, 또 여기 뭐 한경은 분명히 말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이거 밝히다는 밝히 말하다는 이게 디클레어. 밝히다,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대중 앞에 서서 공언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내가 공언하는데 어쩌고 자기가 공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는 거 그걸 보고 공언한다 그러잖아요. 공언. 근데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프로페스가 또 나오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합니다. 이때 이제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러나 일들 안에서는 그들이 그분을 부인하는데 혐오스럽고 불순종하며 갖가지 선한 일로 버림받습니다. 선한 일 쪽으로 버림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개정에 보면 시인한다 이렇게 되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렇게 하죠. 안다는 표현도 없애버리고 시인하나 이렇게 하죠. 또 킹음정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또 고백이라는 단어 표현을 써버렸죠. 아까 보세요. 똑같은 프로페스잖아요. 프로페스인데 여기는 밝히 말하다 해놓고 여기서는 뭐냐면 고백한다 또 이렇게 해서 고백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왜 똑같이 해야지 왜 이거 다르려 합니까? 문장에 따라서 다르다. 아니요.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장에 따라서 달리 표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헌하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한킹도 고백한다 일어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헌을 요동함 없이 굳게 붙듭시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했죠. 여기서 프로페스의 명사형 프로페션 공헌, 믿음의 공헌, 믿음의 공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실함을 아주 공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개정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일어났죠.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믿음의 고백이라도 해놨죠. 믿음의 고백을 해놨죠. 고백이 아니고 공헌.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고백은 나중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나오죠. 아까는 프로페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컨페스가 나오죠. 컨페스. 이거는 이것이 이제 고백이에요. 봐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한다면, 보통 자백하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자백한다는 것보다도 고백을 한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백이란 말은 어떤 것을 죄를 지은 것에 자기가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거짓말한 것을 이렇게 이제 사실로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 그게 자백이거나 시인인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컨페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들을 자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또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신실하시고 공정하십니다 있죠. 컨페스를 고백한다 그랬죠. 근데 전부 자백 이렇게 해놨죠. 자백.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백이란 단어하고 이 공헌이란 단어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프로페스를 밝히 말하다 해놓고 또 이 프로페스를 또 딴 데는 또 보세요. 고백한다 해놨죠. 프로페스를 고백한다 해놓고 개정 얘기는 시인한다 해놓고 또 한킹에도 고백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세요. 컨페스를 또 고백한다 해놨죠. 컨페스는 또 자백한다 그러놨죠. 자백이나 고백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또 일관성 있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컨페스는 고백한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는 공헌하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것이 아주 뒤죽박죽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번역이 일관성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인하다 했다가 고백하다 했다가 또 여기는 뭡니까? 밝히 말하다 했다가 또 뭡니까? 또 자백한다 했다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갑시다. 교모하게 편집된 거짓 번역들 제목을 제가 적어놨죠. 자,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 보면 그는 또한 그 전을 불경스럽게 하려고 돌아다녀왔으니 그를 우리가 붙잡아서 해놓고 이제 빨간색으로 된 이 글자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NIV를 비롯해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법에 따라 심판하여 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대장 리시아스가 우리 위에 와서 큰 난폭으로 그를 우리 손들에서 빼앗아 가버렸는데 그의 고발자들을 당신께 오도록 명령하면서 그리하였으니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를 이 개혁성경이라든지 뭡니까 또 NIV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에는 전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이것부터 읽고 합시다. 그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당신 자신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올 때 이 내용에, 이 뭡니까?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이걸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 했죠. 교모하게 편집된 거짓 번역들을 해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줄거리를 끝까지 쫙 연결해야 되는데, 중간을 딱 잘라내버리니까, 아주 편집을 교모하게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왜곡시켜버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UBS 3판, NIV, NSV, 한글, 개혁성경 등 전부 다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빨간 부분을. 자, 근데 이걸 이제, 이걸 없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라든지 제네바 성경이라든지 루터 성경이라든지 틴델 성경이라든지 이런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귀한 성경들은 다 이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NIV를 비롯해서 네슬 알란드 25판, 26판, 유베스 3판 이런 잘못된 사본에 의해서 밝혀진 이런 본문에는 이게 없애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은 뭐냐면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다수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수사본에는 없고 다수사본에 있고 또 소수사본에는 있고 다수사본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전부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아까 그 부분 보시오. 제네바 성경 여기 빨간 줄 여기까지가 있죠. 그대로 다 있잖아요. 제네바 성경이 뭐냐 하면 칼빈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번역된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도 루터 성경이나 킹제임스와 마찬가지로 전부 TR 전통 원문에서 번역된 올바른 성경입니다. 자, 이거 전부 다 NIV 보세요. NIV 보세요.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절까지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러고도 NIV 성경이 훌륭한 성경이다, 유명한 성경이다, 믿을만한 성경이다, 최고의 영어 성경이다 주장하는, 가르치는 이 한국계 목사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하면 이런 결과 나온다 이 말입니다. 대중성,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유명한 목사가 쓰니까, 유명한 박사가 사용하니까 맞겠지, 이런 잘못된 관점과 편견과 그런 무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있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고 진짜를 가짜로 알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탄식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구원의 교리의 핵심을 삭제시킨 거짓 성경들 해놨죠. 이제 이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을 이제 제가 뽑아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으며,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속하다는 말이죠. 죄들의 용서함, 이게 대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 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란 말을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NIV를 비롯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에베소 1장 7절에도 다행히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여에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1장 14절보다도 1장 14절보다도 에베소 1장 7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지.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은혜의 부여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냐? 그분의 은혜의 부, 다시 말하면 그분이 넘치는 은혜, 그 풍부한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1장 14절을 개역성경 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제사함을 얻느냐? 그분의 피를 통하여 피가 없는 제사함 없습니다. 피를 통하여.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제시씀 받는다는 설교를 거의 제가 듣지는 못합니다. 전부 다 복받으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복받았다, 야곱이 이렇게 하고 복받았다, 누가 이렇게 하고 병이 나았다, 전부 땅에 속한 것을 하지 이 진짜 복음적인 설교는 거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죄사함 문제, 천당과 지옥의 문제, 이런 것은 휴거, 재림 이런 얘기는 거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충성하고 새벽기도 쌓고 일천번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고 유명해졌고 사업에 15번 망했는데 16번째는 수천억 재산가가 됐다. 이런 얘기
전부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거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진리하고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분의 피를 통하여 자 이제 킹음정은 그분의 피를 통해 그의 보혈을 통해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해놨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보다도 제가 볼 때는 대속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NIV 봅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대속을 해놓고 곧 제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피를 통하여 이 말이 없어졌죠? 이거 보시오. 피를 통하여 이 단어가 없잖아요. 이 문장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딴 거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딴 거는 100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당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은 제사함 있을 수 없습니다. 참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마려고 선한 일 마려고 아무래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한다는 것이 뭐냐면 곧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그분의 아들 안의 믿음인데 그거는 그분의 피가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NIV를 좋은 성경이라고 목사들이 추천을 하니 참 하늘이 울고 땅이 울려야 됩니다. 자, 또 이제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